자, 우리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사 삼손의 인생 여정을 추적해 보고 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었고 그는 나실인이었죠.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마노아 부부는 당대에 몇 안 되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삼손이 잘한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처럼 쉽게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리고 들릴라와의 관계를 그 상황을 아실 거예요. 끊임없이 사실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계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리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뿌리치지 못한 것도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시 가장 힘이 좋았던 사람 하면 골리앗 기억나시죠? 골리앗이 바로 몇십 년 후에, 100여 년 후의 얘기예요, 대략. 그리고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느 누구도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히 신적이라 할 만큼의 힘을 보여줬던 삼손이,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가 가장 비참하고 처량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 이방 여인의 꿰매 빠져서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충격과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몰락되는 과정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을 밀리고 눈알은 뽑힌 채 가장 인생 밑바닥 자리로 내려가죠.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정말로 처량하고 안타까운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삼손의 능력은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은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도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삼손이 짐승 취급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순간에 모든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잃고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참 처량한 재수가 된 삼손은요, 여러분 누구보다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얻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았어요. 그가 나타나면 블레셋은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귀에만 있으면 그걸 죽이려고 도모했죠.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비참하고 처참하게만 끝나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기치 않은 일들로 실망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포기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한두 번쯤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사셨든 간에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잠자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절망의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이런 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그런 갈등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렇게 작가가 저렇게 인도할까?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구마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참 괴로워하고 주인공이 그 스토리 속에 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지?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화해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생이 되었을까라는 정도로 여러분,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정말 힘든 순간들이 나에게 강력한 오히려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절망이고 고통이고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상황만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앉게 만들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삼손의 스토리가요, 실패라는 것을 부인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성경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패로만 끝나버리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삼손이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비참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죠. 삼손이 최정상의 위치에 있을 때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패와 같이 여겨졌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야기는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이런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통회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삼손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삼손의 실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졸라대고 매일같이 힘들게 하는 이 들릴라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그의 혼란과 여러분, 그러나 그의 혼란과 그의 괴로움은요, 삼손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괴로움과 혼란과 고통과 아픔은 결국은요,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들릴라의 계략에 엉뚱한 대답으로 맞서 위기를 모면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들릴라의 호소에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완전히 털어놓고 말아버리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그가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삼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17절에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바로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삼손의 놀라운 힘이 정말 머리털이 밀리고 사라져서 머리털의 유무에서 기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의 힘이 정말 머리털에 있었을까요? 그럼 머리털만 있으면 될까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것은요, 뭐였죠?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머리털은 하나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은 바로 머리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는 어디서 나와서 하나님과 약속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나실인들은 부정한 것에 노출되고 접촉됐을 때는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사실 삼손은 반복적으로 규정들을 어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은 머리를 밀었어야 마땅해요. 근데 머리를 밀지 않았죠.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바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삼손은요. 머리를 깎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삼손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머리털만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로서 헌금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끊임없이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머리털이 힘이 아닙니다. 사실 아시죠? 내가 그냥 예배만 잘 드린다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머리털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 삼손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인한 거예요. 머리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삼손이 머리에 대한 비밀을 말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정말로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거, 여러분 우리도 사람 간에 있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죠.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극기하는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약속을 어기는 거, 약속을 저버리는 거.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또 주셨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깨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파기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유보하시고 계속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잘못을 알기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나에게 삼손이 반복되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반복되는 일이 일어날 때 양심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신 하나님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고 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약속을 뭐하고 맞바꾼지 아세요? 뭐하고 맞바꿨어요? 자신이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바로 그것을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맞바꿨어요.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맞바꾸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이에요. 스스로 그 생명을 포기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포기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요.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보다 앞에 있는 여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왜 못 들었겠어요? 양심이 왜 가책이 되지 않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것에 급급해서 여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이 더 중요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많은 경우에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걸 맞바꾸십니까? 삼손에게 힘은요, 그의 영혼과 같은 거였어요. 아무리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영혼을 남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실패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올려놓는 시도를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냐 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 하나를 여러분 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솔직히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고민 안 하는 분도 있네요. 근데 고민하죠?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견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대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이를 대등한 여러분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님과 공부, 이거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이미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서 고민해서 치게 되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세상을 견줄 수 있고 대등하게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이건 절대 하나님과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선택하라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 참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은 여러분 견주어서 이걸 저걸 선택할 이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냐, 이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나 사랑이나 돈과 출세를 하나님과 대등한 것을 올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도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 견줄 수 없는 거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업도 일도 돈도 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들을 대등하게 놓고 이걸 속임수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어떻게 된다? 이거는 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올려놓아서 이것을 자꾸 견주다 보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실 축복합니다. 견주지 마십시오. 사울이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올가매고 자신을 자꾸 마비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경험, 지식이었어요. 자꾸 그 경험이 자꾸 자신을 도취시켜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여러분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절대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삼손의 머리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능력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고요.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을 때 정말 능력이 떠났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았어요. 그죠? 우리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읍시다. 본문 19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했어요. 삼손의 머리털을 밀자 힘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삼손의 능력이 그 머리털에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머리털은 하나님이요 마지막 경계를 그어 놓으신 마지막 한계선이었어요.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죠?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어라. 근데 중앙에 있는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죠.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하지 마. 각자 달라요. 그게 뭔지 여러분 다 묻는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삼손이 들릴라가 머리를 자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떠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머리를 자르기 전에 이미 떠났어야 마땅해요. 그죠? 그의 행위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가 최후의 한계를 넘기 전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마지막에 남겨놓으셨는데, 그런데 그가 머리털이 잘리고 또 실제로 힘이 없어졌다고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손이 머리털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요. 20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가서 몸을 펼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깨뜨릴 때마다 머리털을 밀었더라면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번도 머리털을 밀지 않고 오직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쩌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운데 하나는요, 그의 실패의 자리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감옥에서 여러분 맷돌을 돌리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본인이 돌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죠? 그가 과거의 영광을 생각도 했을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정말 땀보다 더 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머리털이 자랐다고 해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 게 뭐가 중요합니까? 머리를 깎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거잖아요. 굳이 성경이 그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왜 머리털이 자란 걸 이야기했을까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라. 이 하찮은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영혼, 즉 영이 병들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무너질 때 육체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특히 삼손은 바로 음란으로 무너졌어요. 그렇죠? 삼손은 음란으로 그를 병들게 하고 결국 사실 삼손에게서의 음란은 삼손을 병들게 하기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음란은 그리고 조금씩 삼손의 영을 무너뜨렸고 그 영이 무너지자 육체가 다 무너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이요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가사 계속 제가 끊임없이 몇 주간에 걸쳐서 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삼손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가사를 끌고 갔어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5 성읍 중에 가사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가사는 어떤 곳이었어요? 그가 성의 문짝과 기둥과 빗장까지 메고 헤브론을 옮겨서 블레셋에게 치욕을 주었던 곳이 바로 가사죠. 그리고 이 가사에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렸어요. 가사에서는 정말 삼손이 엄청난 힘을 보임으로써 블레셋 사람을 또 한 번 떨게 만든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사는 삼손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저는 가사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가사에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들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들릴라는 그에게 실패와 절망입니다. 죽음이었어요. 블레셋은 정말로 잔인하고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당한 것을 고스란히 대갚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이후에도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와 박해를 벗어나지 못해요. 바로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수십 년 혹은 100여 년 후에 다윗에게 무너지고 말죠. 삼손, 이때 블레셋은 철저히 삼손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거리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까지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이 뭐라고요? 그의 죄 때문이었고 그의 영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 걸 여러분 정말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육체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듣고 계시죠? 여러분 내 영이 무너지면 내 육체와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사라진 것이 머리털이 잘려나가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가 바로 죄를 용인한 결과였다는 걸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삼손이 실패하고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가 자기의 영혼을 존귀한 걸 그가 모르고 포기했던 거예요. 그의 힘이 떠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데 있었어요. 그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고 그가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빨리 하나님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악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지만 악이,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데살로니가 5장 22절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22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상황도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독한 절망과 실패에 가사의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삼손에게 찾아왔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의 주변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크게 읽으시고 선포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대요. 새해를 시작하실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머리털이 잘렸다면 혹시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의 일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서 무엇을 일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